제가 전화를 받고 이 남 목사님의 이 목소리를 듣고 보통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완전 성우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목소리라면 미모는 보통이 아니겠고 이 정도라면은 대단하신 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녁쯤에 이제 출발을 해서 약 한 7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2월이었기 때문에 2월이면 이제 캄캄한 7시가 넘으면 캄캄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입구에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굉장히 멋지신 분이셨죠.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정말 멋지신 분이 한 분 서 계셨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 남 목사님이셨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동문교회 같이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한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균등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남 목사님은 너무나도 잘생기셔서 집사님들이 점심을 사주시는데 저는 별로 이 생긴 것도 별로고 하는 행동도 별로고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면은 제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참 좋겠죠. 저는 마음이 늘지 않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맥락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두 파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헬라파라면은 바로 이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그곳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게 되는데 이 한 교회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냐면은 그 상황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여기서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늘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평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장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입니다. 우산을 이제 나눠 드리는데 만약에 이 한 구역에만 예를 들어서 1구역에만 우산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1구역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은 좋지는 않겠죠. 많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헬라파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한 몸과 또 그 한 지체로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그들도 잘 섬기고 있는데 히브리파 이 사람들만 구제하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유치부와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다 이쁘고 귀엽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만 제가 이뻐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저에게 원망을 할 것입니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 중에 한 명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청년들에겐 관심이 없다면 그 다른 청년들도 저에게 원망을 분명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갈등이 있음을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단체이든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든 또 이 교회의 전도회의 이 모임이 있든 어떤 단체이든지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다르다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술 한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피합니다. 또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에 있거나 교회에서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저 집사님과 연락 안 하면 되지,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접대를 문제로 서로 그렇게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그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봉사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 사실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뒷전이 되어져 버린다면 구제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만큼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뒷전이 되어져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톨릭은 틀립니다. 가톨릭은 평화를 주장하고 또한 그들은 선한 행실을 먼저 외칩니다. 예수보다 교황이 외치는 평화와 또한 선한 행실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보다 접대를 하는 것, 접대를 하는 그 일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 봉사가 먼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사탄은 우리가 착한 일 또는 선한 일만 하면 된다면서,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분명 너를 칭찬할 것이며 또 존경할 것이며 높여줄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팔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땅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자로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땅을 팔아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땅값 일부를 감추지 않고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땅값 일부를 감추면서 그 일로 인해서 두 부부는 3시간의 간격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들의 머릿속에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또 존경하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먼저였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죠.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돈과 또 존경 또는 우리가 박수 받는 것에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세우려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7 집사를 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면서 구제와 또 접대하는 모든 일들을 7 집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되어야지만 집사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그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바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며 또 자신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하는 사람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제가 듣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집의 일을 다 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더라고요. 집안일은 나 몰라 하고 교회에 와서 매달리면은 가족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가족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교회를 좋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일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의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였습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다면 일을 할 때에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열정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의 열정으로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불협화음만 일어나게 될 뿐이겠죠.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나는 과연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름을 불리어질 때에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저 정도면은 저 사람 정도라면은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우고 또 그 교회의 모든 일을 맡겨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곱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워서 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맡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명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곱 집사가 히브리파 사람이 아닌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숙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일곱 집사에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오히려 높여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자신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낮추고 또 헬라파 사람들을 높여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옆에 계시는 분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게 되면 서로를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성도로 제일 높임을 받아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족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이 세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높여준다면 우리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동문교회가 빛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높이고 또 내 옆에 성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7집사를 세우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볼 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역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감정이 쌓이게 되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 주었을 때 그 갈등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보게 됩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믿고 맡겼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 모인 하나님의 지체이기에 누가 위가 될 수 없고 누가 아래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 주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축복이 된 것처럼 내 옆에 분을 높일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주님의 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입니다. 나는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기에 높임을 받아야 하고 또 봉사하지 않는 성도는 차별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지체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동문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에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며 또한 복된 교회가 되며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에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이며 또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동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제약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또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